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128쪽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모아가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라.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익숙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과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만남을 가지는 바로 그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과 이 삭개오의 이 만남 이야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보면 이 두 가지 사건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뭐라고 질문합니까? 예수님,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 맥락을 보면 이 부자 청년은 부자이면서 그리고 나름대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지켰던 많은 율법들 또 많은 계명과 교훈들을 잘 지킨 경건한 사람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을 향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다 좋은데 네가 다 그렇게 모든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거 다 마음에 들고 또 칭찬 들을 만한데 너에게 단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18장 2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자 이 청년이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실망을 해서 또 슬픈 빛을 띠고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한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였기 때문에 실망을 했고요. 그리고 큰 슬픈 빛을 띠고 예수님을 쫓지를 못하고 따르지를 못하고 예수님을 놓고 다시 원래 자기의 길로 돌아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과 주고받는 대화 가운데 뭘 오해했을까요? 여러분,
뭐를 잘못 이해했을까요? 예수님의 이 부자 청년에게 이야기하는 그 논지가 뭐냐면, 그 흐름, 그 맥락, 그 주된 내용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그것을 나눠준다 할지라도 너는 구원받을 수 없다. 너는 영생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면 상급은 받지만, 상은 받지만 뭐를 받지를 못한다고요? 구원에는 이르지 못한다. 영생에는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모든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 청년은 결정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따르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는요, 이 종교인이 있고 신앙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모든 구원의 행위와 근거를 어디서 찾습니까? 내 열심에서 찾아요.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에서 찾습니다. 여러분,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여러분, 틀립니다. 세상 종교는 신의 노여움을 달래기 위해서 내 편에서 뭔가 많은 수고와 노력과 헌신과 충성을 해야만 그 신이 노여움을 거두어드리고 감탄하고 감복하여서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것으로, 그 사람을 구원하고 영생을 주는 것으로 이야기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여러분, 말씀은 그렇지 않죠. 그 구원의 근거와 이유가 내 행위에 있지 않아요. 내 노력과 내 열심과 또 내 어떤 희생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는 그 근거와 이유는 다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일하여 주심으로, 그 공로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과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누가복음 18장 31절 33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느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신 겁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과 주된 만남을 가졌던 부자 청년이 오해했던 것처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의 구원관을, 기독교의 영생관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수정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고쳐주십니다. 네가 구원받는 것은 네 행위에 있지 않아. 네 노력에 있지 않아. 너의 어떤 수고에 있지 않아. 뭐입니까?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근거와 이유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능욕과 많은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케 하심을 통해서 그 사건이 근거와 이유가 되어져서 바로 너희들이 뭐를 얻게 되어진다고요?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의 만남 이후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이 맥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8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왜 제대로 된 또 올바른 구원관과 영생관을 왜 이 사람들이 가지지 못할까요? 왜 이 사람들이 이것을 제대로 온전히 깨닫지 못할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의 영안이 가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영안이 열려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신앙적으로나 믿음적으로나 그는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과 존경을 받는 그런 부자였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잘못된 영생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그게 잘못이죠. 영생은, 구원은 그 근거와 이유가 하나님께 있는데, 이 율법학자는 예수님께 와서 첫 질문이 뭐였느냐면,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영생을 소유하려면 내 편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편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묻죠.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더냐?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더냐? 그랬더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더이다. 그런데 제가 이 모든 것들을 다 행했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나누어 주고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따르라입니다. 많은 설교가들은요, 이 이야기 중에서 어디에 방점을 찍습니까? 이 사람이 왜 제자가 못 됐느냐? 이 사람이 왜 주님을 따르지 못했느냐? 재물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것들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되죠. 그럼 이 사람이 가난한 자에게 자기 것을 나눠줬다고 칩시다. 이 사람이 자기의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다 나누어 줬다고 합시다. 이 사람 구원받았을까요? 이 사람 영생을 얻었을까요?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많은 제자들이 고기를 잡고 그 바닷가에서 그물을 짚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뭐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또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합니다. 그것은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아버지에게 보여야 되는 마땅한 반응이고요. 중요한 것은 구원은 그런 것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그런 것으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이루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총으로 선물로 구원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그것은 뭐예요? 주님을 따르는 것으로, 주님을 쫓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재미나게 누가복음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전면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는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이야기가 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예수님과 삭개오가 만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가운데 있고, 앞에는 부자 청년의 얘기가 있고, 뒤에는 이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첫 번째 사건과 세 번째 사건이 공통점이 있어요. 무슨 공통점일까요? 부자 청년도 눈이 다친 사람이었어요. 삭개오도 눈이 다친 사람이었어요. 영안이 열려있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있는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어떻죠? 그는 영안이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영안이 열려 있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뭐라고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여러분 우리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은 일시적인 소경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이기 때문에 그는 계속적으로요, 이 한 장소에 머물면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늘 뭐하는 인생이었습니까? 구걸하는 인생이었어요. 거지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거지들은, 구걸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외칠 때 이렇게 외치지 않죠.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 누구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죠. 뭐라고 해야 정상입니까?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제가 배가 고픕니다. 제가 지금 먹을 게 없습니다. 제가 입을 게 없습니다. 잠잘 데가 없습니다. 제발 한 푼만 도와주세요라고 해야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이 소경이 듣고 난 후에 이 사람에게서 터져나온 말이 뭐입니까? 한 푼 주세요가 아니에요. 한 푼을 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 그 상황에서 그의 영안이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영적인 눈이 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눈은 보이지 않지만 영안이 열려 있기 때문에 지금 내 앞에 지나가는 이 예수가 바로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구약에서 많은 선지자와 예언자가 소개했던 그 구원자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것을 이 사람은 믿었기 때문에 그는 돈을 달라고 간구하지 않고, 식량을 달라고, 내가 배고프니까 한 푼 달라고 하지를 않고, 그 사람은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두 번에 걸쳐서 호소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때 예수님이 묻죠.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평상시 같으면 이 사람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저에게 돈을 주세요. 저에게 먹을 걸 주세요. 아니면 저를 어떻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근데 이 사람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눈을 낫게 한 것입니다. 그가 육적인 눈이 열려진 것은, 그가 육적인 눈이 띄어진 것은, 그가 영적인 세계, 영안이 열려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메시아이고 그 구원자인 것을 그가 확신하는 가운데, 부를 때에, 부르짖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에 응답하여서 그 믿음의 반응으로서, 결과로서 그의 육적인 눈도 말끔하게 열려진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부자도 눈이 닫혀 있었고요, 삭개오도 눈이 닫혀 있었습니다. 둘 다 영안이 열려 있지 않았습니다. 육적인 눈은 떠 있었으나 영적인 눈은 가려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소경 바디메오가, 구걸할 수밖에 없는 정말 불쌍한 이 영안이 열려져서 바로 구원자 메시아 되는 그리스도를 그가 소원하게 될 때, 부르짖게 될 때, 그를 믿고 확신하고 그 앞에 나아가게 되어질 때 그의 육적인, 그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받는 이런 귀하고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앞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은 어떻죠? 끝까지,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함을 통해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영안이 닫힌 자가 되어짐을 통해 주님이 따르라고 했을 때 따르지를 못하고 제 삶의 길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어떻죠?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그곳에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십니다.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 43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43절이 아니라 거기 보면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입니다. 예수님이 그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어떻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쳐다보시고. 이 쳐다보다라는 이 단어는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할 때, 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딱 마주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전율이 흐르죠. 베드로가 나는 주님을 모릅니다. 나는 주님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한 번, 2번, 마지막 3번 얘기할 때요, 베드로의 눈과 지금 재판정에 앉아있는 예수님의 눈이 서로 딱 이렇게 만났다고 얘기합니다. 서로 쳐다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쳐다보다라는 단어가 여기에 예수님이 뽕나무에 올라간 그 삭개오를 쳐다본 눈과 똑같은 단어가 쓰인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눈으로 보신 거예요? 어떤 표정으로 이 사람을 보신 겁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예언한 대로 정말 그가 3번 모른다고 부인할 때 우리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측은히 여기는 눈으로, 긍휼히 여기는 눈으로 쳐다봤던 그 눈을 가지고 이 삭개오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삭개오에게 명령을 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는요 보통 세리가 아닙니다. 삭개오는 그 모든 세리를 대표하는 뭐였습니까? 세리장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땅 안에는요, 이 세금을 거두어들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세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세리들을 그 총괄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 세리장인데요. 적어도 세리장이 있는 데는 어떨까요? 세리들이 이렇게 자판을 벌여놓고 그 자판대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것보다 이 세리장은 그래도 공공건물이 있었어요. 관공서가 있었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세무소입니다. 그 세무소 전체를 관할하고 관장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세리장이니까 이런 일반적인 보통적인 그런 세리하고는 상당히 높은 신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는 2군데의 세관이 있었습니다. 가버나움과 그리고 여리고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어디의 세리장입니까? 여리고의 세리장이니까 2군데의 세관 중에 한 군데의 세리장이니까 그 신분이 만만치 않게 상당히 높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로마 사람들이 통치하던 시대에 누가 세리가 됐느냐면, 누가 세리장이 되어졌느냐면 이 사람들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무슨 자격증 시험에 통과해가지고 그래서 그 정부로부터 나라로부터 이렇게 세리장으로 세리로 임명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그 직을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여러분 세리장이 될 정도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게 경매와 비슷했어요. 자, 여러 사람이 저도 세리장이 되고 싶어요. 저도 세리장이 되고 싶어요. 저도 세리장이 되고 싶어요 하면 이 사람들이 몇 년마다 모여가지고 이제 세리장을 응시해요. 그 응시할 때 거기에다가 내가 세리장이 되면 나는 적어도 이 정도의 세금은 나는 추징할 것이다라고 이 사람들이 거기에 쓰게 돼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정부의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세리장이 되는 게 좋을까요? 가장 많은 금액을 적어내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세리장이 되는 겁니다. 세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리장과 세리가 거기다가 높은 금액을 쓰려면 결국은 무슨 이야기가 되는 거죠? 백성들의 고려를 그만큼 많이 빨아먹어야만 여러분 이 금액을 거둘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세금을 추징하겠다고 거기다 금액을 적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여러분 세금만 걷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월급은 못 받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자기의 생계를 유지해야 됩니까? 세금을 2배, 3배 정도 더 추징해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절반은 나라에 바치고 절반은 자기 주머니에 넣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국민들이, 백성들이 이 사람을 좋아했을까요?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유하러 들어간 것을 보고 일반 백성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났다고 얘기합니다. 평상시에는요, 예수님을 쫓는 이 온 무리, 온 백성들은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오빠 부대였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요, 환영하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 사람들은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여인들하고 가까이 하고 죄인들하고 가까이 하고 그래 아픈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고 또 이 세상에서 죄인들이라고 취급받는 여러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는 것은 다 용납이 된 거예요. 용서가 된 거예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일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사람만큼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만큼은 간용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구입니까? 세리장, 세리도 용납이 돼요. 그런데 누구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세리를 대표하는 세리장과 친구가 되는 것은, 그와 식사교제를 하면서 예수님이 그의 형이 되고 그들이 그의 아우가 되는 것은, 이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사건 이후로 모든 오빠 부대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질 정도로 일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세리는요,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오케이. 그러나 뭐만큼은 안 돼? 세리장은 NO! 근데 이것보다 더 여러분 사람을 더 구분짓기에 더 악랄한 사람들이 있죠. 바리새인들은 어땠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세리도 NO, 그 다음에 세리장도 NO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 우리와 같이 총에 들을 수 없어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세리도 오케이. 누구도 오케이? 세리장도 오케이 하셔가지고 어떻게 한 겁니까? 그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근데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여러분 5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라고 얘기할 때, 여기 유하다라는 말은 그냥 그 집에 머문다, 그 집에 머무를 것이라는 그냥 보통 단어입니다. 평범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7절을 보세요.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라고 얘기할 때, 여기 유하다라는 단어는 5절에 우리나라 성경은 똑같이 번역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헬라 원어를 보면 5절과 7절에 나오는 유하다라는 단어는 완전히 다른 단어예요. 여기에 유하다라는 단어는 제가 헬라어를 직접 인용하면 카타리오입니다. 카타리오. 요거는 원문대로 직역하면 뭐냐면 파괴하다, 때려 부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아느냐? 도리어 내가 율법을 뭐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완성하러 왔다라고 얘기해요. 그때 폐하러 왔다 할 때 폐하다라는 단어가 이 카타리오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와 함께 식사하신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제가 저번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식사하자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너와 내가 뭐 하자는 얘기라고 얘기했죠? 친구하자, 친구하자. 내가 너의 형이 되고 네가 나의 동생이 되고 네가 나의 친구가 되고 너가 나의 친구가 돼서 우리 친구로 서로 잘 지내자. 우리 친구로 친구 맺게 하자. 이런 게 뭐냐면 여러분 식사 교제예요. 그게 첫 번째 의미예요. 삭개오의 만남에서. 두 번째 의미는 뭐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식사를 했다는 것은 뭐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잘못된 행위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잘못된 죄악들, 행악들을 다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때려 부수는, 완전히 무너지게 하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를 바꿔버렸죠. 이 사람은 늘 우선순위가 재물이었던 사람이, 돈이었던 사람에게 그 우선순위가 뭘로 바뀌게 되는 사건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하나님이 되게 하는 그것으로 체인지가 일어나는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집에 유하러 들어간 사건인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종합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까요? 예수님을 찾아온 이 청년,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 삭개오는요,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를 누가복음 기자인 누가는 의도적으로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은 부자였습니다. 삭개오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도 부자였어요. 그리고 이도 유대인이고 삭개오도 어떻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도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자, 이 삭개오에 비해서는 이 부자 청년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일반 백성들도 친구 맺기를 꺼려하는, 그리고 친구 맺는 것을 허락지 않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정말 악인이에요. 사람들이 치를 떨게 만드는 그런 정말 나쁜 사람 중에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어졌죠? 우리가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복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이 임하게 되어지는 사람은 도리어 세리장인 삭개오보다는 이 부자 청년이어야 되는 게, 그게 우리의 상식이고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인데, 놀라웠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따르는 사람이 되어진 것은 누가 그것을 되게 된 거예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되어진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형편없는, 이렇게 죄가 많은, 이렇게 악으로 가득한 이 삭개오가 변하게 된 그 핵심이 뭐입니까? 그 변하게 된 핵심적인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노력하고 뭔가를 힘쓰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집에 뭐하러 들어가므로? 유하러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깨어 부숨을 통해서 그가 내적으로 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질서가 바뀌다 보니까, 그 대상이 바뀌다 보니까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이 영혼에게 뭐가? 구원이 임하게 되는, 영생이 임하게 되는 이 놀라우고 또 귀한 일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사람으로, 신앙의 한 사람으로 제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어지는 것은
나의 열심이 아니에요. 나의 노력이 아니에요. 나의 애씀의 결과가 아니에요. 도리어 그것을 지향했던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궁극적으로 따르지 못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자기 길로 돌아섰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라는 세리장은 어떻습니까? 부자 청년과는 비교가 안 되는 죄인이었죠. 부자 청년과는 비교가 안 되는 정말 악한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부자 청년은 일반 백성들에게 추앙과 존경과 인정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철저한 외면을 당하는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요, 바울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죄인의 괴수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에게도 똑같이 따르라는 명령을 주었고, 이 삭개오라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따르라는 명령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이 차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의 이유와 근거와 내용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집에 들어감을 통해서 그와 함께 식사 교제를 통해서 그를 친구로 환대하고, 그리고 그 안에 가지고 있던 그런 모든 잘못된 것들을, 그 모든 질서들을 하나님이 다 깨어부심으로 바꾸어 주게 되어졌을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영혼이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진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열심이, 내 열정이, 내 노력이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 주위에는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가 실망하게 되는 게 뭘까요? 우리를 슬프게 만드는 게 뭘까요? 정말 교회 안에서는 정말 많은 열심과 열정과 헌신과 희생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가정에 돌아가면, 직장에 돌아가면, 일반 그런 생활 가운데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이 우선순위, 이 질서에 있어서 이게 뒤바뀌어지지 아니하므로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그것만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쫓게 되어지고 소망하고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런 것들이 주어지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망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염려하는 것들을 우리는 세상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들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는 많이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누리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가운데 속에서 부정을 행하고 악행을 행하고, 그리고 남의 것을 때로는 잘못된 방법으로 빼앗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분명히 저 사람은 기독교 CEO인데, 저 사람은 분명히 내놓으라는 기독교 경영인인데, 가끔 보면 정말 세상의 일반적인 CEO보다, 경영자보다 더 못한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부자 청년처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나는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했다고 얘기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뭐입니까? 그 우선순위, 그 질서가 변하지 않음을 통해서 결국은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 믿음의 제자도, 신앙의 제자도, 헌신과 순종의 제자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함으로 겉으로는 신앙인인 것 같은데 종교인처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구원의 이유와 근거는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변화되고 깨어지고 부서져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이 모든 것도 나의 어떤 수양에 있지 아니하고요. 나의 어떤 깨달음에 있지 아니하고요. 나의 노력과 내 어떤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져주셔야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만나 주셔야만. 그리고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이 부딪히는 가정 속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변화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제대로 따라 나서는 온전한 제자도의 삶을, 온전히 구원받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토록 함께 유하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